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무당히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이 시간 주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쉬지 아니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쉬지 않으신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가장 먼저 들은 백성들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육성으로 들었던 유다 백성이었습니다. 그들은 히스기야 때 바벨론으로 잡혀갈 것이라는 말씀, 경고의 말씀을 들었고 또 시간이 흘러서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이르면 이러한 은혜를 입게 될 것임을 미리 들었습니다. 그래도 히스기야 때는 이 날들이 유보되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아마 괜찮았을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들은 이 사실을 잊고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시대 이후로 요시야 왕 30년 제외하고는 모두 악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들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히스기야 바로 뒤이은 왕은 므낫세 왕인데 므낫세 왕이 55년이라는 긴 기간을 악하게 다스렸습니다. 히스기야 뒤로 약 110년이 지난 뒤에 유다는 말씀대로 바벨론에 정복당하고 모든 성전 기물과 보물들을 빼앗겼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컬어지는 나라가 무너졌습니다. 그 당시 나라가 무너진다는 것은 그 나라를 지키던 신이 패배했다는 의미로 비춰졌습니다. 또는 어떤 그 신이 그 나라를 다스리는 신이 그 나라를 버렸다는 의미로 사람들에게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오늘 4절 말씀처럼 이 사람들을 버림받은 자라고 여기고 불렀을 겁니다. 그리고 그 땅은 말 그대로 황무지가 되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자부하던 나라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시며 그리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여호와의 종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역사가 고레스에게서 1차적으로 성취됩니다. 바벨론 포로를 마치고 고레스를 통하여서 여호와의 종으로 일컬어지는 고레스를 통하여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에서 이야기하는 회복과 영광을 다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고레스는 장차 이루실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림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여호와의 종을 기다리던 유다 백성들은 이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큰 위로를 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소망을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버림받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전히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신다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흘러서 여호와의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예언의 말씀들이 하나하나 더 풍성하게 성취되어 갑니다. 이사야서 말씀의 의미가 그 안에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이사야서에서 말씀했던 이 돌아온 백성들은 그냥 유다 민족만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포로된 자리에서 돌아온 모든 백성,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백성을 가리키는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받은 백성들은 유다 민족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 유다 민족을 포함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영적인 이스라엘 전체를 포함하는 이방 사람들을 포함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이름 아래 부름을 받아서 주님의 이 모든 은혜를, 위로를 받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은혜로 이름받은 이 사람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교회에게도 위로와 힘을 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해 속박되었던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시고 회복하셔서 주의 백성으로 빚어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든지 내 기분과 내 감정과 내 현실이 어떠하든지 버림받은 백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받는 백성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빚어가시는 이 일을 쉬지 않으시며 세상에 그들을 통해 나타내시겠다고 선언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자로서 마주해야 하는 현실이 괴롭고 슬픈 날이 많지만 낙심도 하고 좌절도 하지만 그게 바로 우리의 현실이지만 그런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이끄시는 이 하나님, 그리고 세우시는 일을 쉬지 않으시는 이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에 우리가 위로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 일을 이루시는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좀 더 나은 백성이 되어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실제로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딘 것 같아 보여도 우리의 성장이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것이 좀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와 위로와 소망을 가지고 더 힘을 내어서 우리 믿음의 싸움을 싸워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전 모습이 어떠하든지 이전에 어떤 이름으로 불렸든지 이제 나는 너희를 새로운 이름으로 부를 것이다. 오늘부터 너희는 헵시바요 뷸라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거가 어떻든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끄러운 현실이 있든지 상관이 없이 그렇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받은 모든 백성이라면 헵시바요 뷸라입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고 뭐라고 말해도 헵시바요 뷸라입니다. 이 이름은 여호와의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돌아온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이름입니다. 헵시바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기뻐하신다. 그들이 내 기쁨이다 라는 의미이며 뷸라는 하나님이 그들과 결혼했다로 보통 이제 번역을 하는데 그보다 더 가까운 의미는 함께 산다입니다. 직역하면 함께 산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시는지 그 마음과 뜻을 결혼에 빗대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사랑의 결실을 가리켜서 결혼이라고 합니다. 그때 이 불명예스러웠던 이름들은 다 버려질 것입니다. 과거는 하나님께 다 잊혀질 것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버림받은 자도 황무지도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신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그냥 마지못해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결혼을 앞두고 기뻐하는 그 기쁨으로 기뻐하는 사람처럼 기뻐하실 겁니다. 우리가 결혼식에 가보면 신랑의 표정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결혼을 하면은 신경 쓸 일이 굉장히 많고 인사해야 될 사람들이 많고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 살펴야 하기 때문에 머리가 엄청 복잡하고 긴장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어려움과 부담을 같이 안고 있으면서도 신부를 맞이하고 있는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머리는 복잡하고 괴로워서 굉장히 머리가 막 혼란스러운데 입은 웃고 있는 신랑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랑이 신부를 보고 기뻐하듯이 뛰는 가슴으로 자기 백성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결혼 때를 가리켜서 자기 백성들을 기뻐하신다는 건 최상급 표현입니다. 우리도 그때가 가장 아름답고 가장 기쁜 시간이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와 같습니다. 내 백성이 정말 너무 좋다. 가장 아름답다. 이들이야말로 나의 기쁨이다. 이들이 나의 즐거움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자연스럽게 에베소 5장에 나온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에베소 5장 25절을 보면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그리스도는 남편의 모델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지 보여주신 분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기까지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설명에 부족해서 한마디 더 붙입니다. 그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리스도의 사랑은 희생의 사랑입니다.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참고 또 참고 품어주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우리 경험이나 또는 풍문으로 들은 말들로 결혼에 대해서 이해하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자기 기준에 따라서 결혼을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결혼은 이래야 해, 남편은 아내는 이래야 해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남편이 해야 될 사랑, 가져야 될 사랑, 자세에 대해서 자기를 희생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늘 회개합니다. 어쨌든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을 말할 때도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성경이 가르치는 사랑의 본질은 늘 이렇습니다. 오래 참고 온유한 겁니다. 사랑은 너무 기뻐서 그 기쁨에 휩싸여서 모든 것에 다 콩깍지가 씌어서 그냥 다 감수하고 이러지 않고,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한 겁니다. 굉장히 현실적이고 진실한 사랑이죠. 내가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며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내가 바라는 것을 관철하며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이와 같은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베푸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모습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모습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62장에서 말씀하시는 모습이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와 같은 사랑을 베푸시고 교회를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고자 하셨습니다. 이사야서 말씀에서 의로운 나라로 세우고자 하신 것처럼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고자 그리스도께서 하셨습니다. 에베소 5장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의 수고를 계속해 나아가는 그 과정의 결과, 열매, 바람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를 자기 앞에,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이를 위한 모든 수고를 하나님은 다 하십니다. 다 하시는데, 열심히 하시는데, 오늘 말씀에는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쉬지 않으신다고 표현합니다. 쉬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로부터 지금까지도 주님은 쉬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의 백성들을 살리시기 위해,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기 위해 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 아래서 그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고, 그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졌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멈추지 않는 수고로, 하나님의 멈추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살아갑니다.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져 갑니다. 하나님은 쉬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각인시켜 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며 사랑하기 위해서 모든 수고의 그 필요를 다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신약의 빛에 비추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더욱 분명하게 깨닫고 알고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쉬지 않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한 사랑의 일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또 사람을 세워서 주님의 일에 동참하게 하십니다. 그 말씀이 오늘 6절과 7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이 말씀을 언뜻 읽으면 감히 하나님을 쉬지 못하시게 하라니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파수꾼의 수고를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수고입니다. 그러니까 파수꾼이 자기 뜻에 따라서 하나님을 닥달하는 것이 아니라 파수꾼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사람입니다. 7절에 보면 예루살렘이 찬송을 받도록 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말했던 하나님이 세상에 그들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그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수고하는 사람이 파수꾼입니다. 또 파수꾼과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을 세우고 움직이는 주체가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오해를 다 벗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게 하는 일이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이 표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우리 지혜나 권한으로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는 듯한 인상을 가질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이 일들이 표현이 주는 인상과 달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세우셔서 행하시겠다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백성들에게, 주님의 사람들에게 이 일을 맡기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가져다가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한 방편으로 또는 자신이 확신하고 있는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그런 말씀으로 써도 안 될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주님의 백성들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수고를 다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는 말씀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전통적으로 성벽 위에 세워진 이 파수꾼과 하나님께 기억하게 하는 자는 기도하는 자로 해석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잊지 않으시도록 기억하게 하는 자 역시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높은 파수대에서 성을 지키는 파수꾼과 같이 주야로 아침 저녁으로 종일토록 기도하는 사명을 가진 사람들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백성들을 지키십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억하시도록 하는 역할을 맡은 자들을 두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기억하게 하는 사람들이 바로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잊으실 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기억하여 달라는 이 기도를 통해, 이 기도의 행위를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살피시고 돌보십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의 기도로 일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쉬지 않고 역사하시게 하며 그 역사로 주님의 교회가 완성을 향해 가도록 하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방편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우신 이 교회에게 이 일을 맡기셨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허무실 때 말씀하셨습니다. 새로운 성전인 교회를 기도하는 집으로 만드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제자들에게, 주님의 백성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때 말씀하시길 불의한 재판장도 자신이 번거롭고 괴로워서 청원을 듣는다면 하물며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의 원한을 들으시지 않겠는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늘 기도를 가르치실 때 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강조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자기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예수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근거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아시며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우리는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친히 이 땅에서 사역하시면서 기도의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한 사람으로 사시면서 정기적으로 주님 나라를 위하여서 주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치시고 또 본을 보이심으로 주님의 교회를 기도하는 집이 되도록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연약하기 때문에 쉽게 낙심하고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낙심하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 그러므로 낙심치 말고
좌절하지 말고 계속해서 항상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오는가 하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깨달을 때 옵니다. 우리가 기도를 다시 회복하는 그 능력이 어디서 오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쉬지 않고 역사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라는 그 믿음에서 우리는 다시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이 말씀 뒤에 무엇이라고 나오면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바요. 하나님이 쉬지 않고 역사하시며 그 역사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우리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불러 일으키는 복된 행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입니다. 무엇보다 오늘 본문은 파수꾼과 같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께 백성들을 기억하게 하는 역할들을 맡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가, 주님의 백성들이 세워지며 주님께 나아가며 주님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박윤선 목사님은 남을 위한 가장 큰 봉사는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인즉 남을 위해 기도할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도록 하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상대방을 위해서 가장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행위야말로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밖에 할 수 없다, 해줄 게 없다는 이 말이 우리에게 미안함의 표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도움을 주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일, 우리가 가장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보다 더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렇게 말해도 됩니다. 이것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미안하듯이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보다 더 큰 일을 자신이 할 수 있는 것과 같은 표현입니다. 물론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그런 의미를 담아서 우린 이야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이 기도의 소중함,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처럼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되게 하여서 주님의 교회를 주님의 나라로 더 가까이 이끌어주는, 세워주는 그런 방편입니다. 도구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주님이 계속해서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게 하십니다. 마틴 루터는 대교리 문답에서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였습니다. 우리 현재 상황은 이렇습니다. 신앙이 있다 해도 십계명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악마는 세상과 손을 잡고 우리 육체를 사로잡아 무너뜨리기 위해 온 힘을 쏟습니다. 이것을 막기 위해 가장 시급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귀에 두고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십계명을 완수하고 신앙이 성장되기를 바라십니다. 또한 굳건한 신앙으로 우리 앞에 놓인 인생의 모든 장애물이 제거되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기도는 이 세상에서 믿음의 싸움을 싸우기 위한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영광스러움으로 가는 통로입니다. 우리가 왜 기도에 그렇게 많이 실패하는가 하면 우리가 기도하려고 할 때마다 왜 그렇게 많은 불편함과 어려움과 그런 방해거리가 있는가 하면 사탄이 기도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도의 통로를 지나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의 행위를 누가 기뻐하고 누가 싫어하는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쉬지 않으십니다. 이 쉬지 않으시는 이 일을 우리 안에서 이루기를 원하시는데 그 사랑의 방식을 나타내는 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확인하였고 주기까지 자기를 내어주신
사랑을 보고 믿었습니다. 그 사랑을 입은 모든 주님의 교회가 주님 앞에 엎드려서 이 사랑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나타나도록 그 사랑의 역사에 동참하는 자로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기 백성을 사랑하기를 쉬지 않으시는 이 역사에,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기도하는,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님의 역사가 선명하게 그리고 주님의 손길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